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공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섯 번째 나팔에 이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 힘센 천사와 두 증인에 대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앞장에 있는 앞절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 그리고 또 어떠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11장에는 두 증인, 그 이야기가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이 힘센 천사가 어디와 어디를 밟고 있습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권세가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게 되어지죠. 그리고 받아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어떠한 말들을 듣게 되냐면 그것을 반드시 전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일하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밥심으로 산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내 심령과 어떤 그것만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두 증인, 한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받아먹으라, 그리고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 다음에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두 증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정통적인 견해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어떤 선교적 기관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냐? 계시록 11장 7절 말씀입니다. 두 증인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7절 말씀,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즉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 몰려와서 이 두 증인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 말씀. 땅에 사는 자들이 몰려와서 어떤 행동들을 보이냐?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보내게 되어지죠. 즉 축제의 장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완전히 죽은 줄로 알았던 이 두 증인, 사람들이 몰려와서 땅에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몰려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나누는 그런 축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서로들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즉 정리하게 되어지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에서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주장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좀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가 또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여러 가지 방법과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일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교회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를 그냥 죽어있는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동일하게 성전 마당에 있는 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 예배 때마다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내 이 가란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번째 나팔입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 11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15절 말씀을,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다른 어떤 인이나 아니면 그 나팔처럼 어떤 심판이나 재앙이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재앙이나 심판이 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특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즉, 이 7번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장의 환상을 오늘 본문은 요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아멘. 먼저 세상 나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차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권세를 일시적으로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악한 영, 어둠의 영, 어둠의 권세, 즉 사단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즉 최종적인 의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그런데 이 17절을 가만히 보시게 되어지면 조금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시겠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7절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1장 4절에서는 세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표현을 하죠. 그런데 본문 17절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즉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죠. 동일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7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요약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먼저 이렇게 좀 난해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 장로, 이 24 장로라는 것을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문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지파나 사명자, 그것을 24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도 있죠. 하지만 이 24 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흔히 표현할 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더하면 얼마입니까? 24. 즉 하나님의 백성,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만 4천도 동일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14만 4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굳이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와 12를 곱해서 많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 18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아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로 충만한 시간, 즉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18절,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어떠한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불못이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한 목사님께서 지옥을 표현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무를 모아다가 지구에 있는 모든 기름을 그 위에 붓고 불을 지르게 돼도 이것은 지옥보다 덜하다라는 것이죠. 지옥이 그만큼 끔찍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지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구원파의 구원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이 언약궤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언약하심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권세,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넘어지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 사망의 땅에 서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에게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그 언약궤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소설과 같은, 어떤 수필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